정말 따뜻한 그러한 이제 봄 날씨입니다. 네. 정말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생동하는 그러한 계절이 됐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정말 영적인 삶이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본래 한 번으로 끝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세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했죠.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또 한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낭독하죠. 그 이튿날, 자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배달이 물을 내어주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너는 내가 되었으리라. 네.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뭐하리라? 갚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종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해 봤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받았죠. 5달란트 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5달란트는 곧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삶이요? 종의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끝내기 전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잠시 좀 복습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다고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그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느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때의 율법사가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어요. 예. 강도 만난 자는 왜 한 일이 없어요? 그가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강도에게 매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며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이제 남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뭐 했습니까? 정성스럽게 뭐 했어요? 그를 정성스럽게 다 치료를 해주고 다 그렇게 돌봐 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강도 만난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약속 기억하세요? 강도 만난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 내가
다시 와서 그동안에 들은 비용을 뭐하리라?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는 다시 와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뭐하리라? 갚으리라. 갚으리라.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슨 관계이길래, 강도 만난 자와 무슨 관계이길래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두 데나리오는 것은 이틀을 두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틀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오는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많은 걸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루 품삯 정도는 지불하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은 들은 비용 먹고 자고 입고 그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뭐하리라? 갚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갚으리라고 하는 것에 오늘 중점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은 누가 한 일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이상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뭐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상에 보면 포도주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삶을 모두 책임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삶을 모두 책임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법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도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누구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대신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받고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근거는 뭐였어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대신 그 삶을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요, 강도 만난 자와 달란트라는, 그래서 반환된 달란트, 오랜 후에 주인이 뭐 했어요?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처음 받은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 받은 달란트. 여기 제가 말을 여러 번 하기 위해, 여러 번 하는 것을 좀 절제하기 위해서 처음 받은 달란트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이게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의미는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처음 받은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5달란트는 이 종은 달란트를 받아서 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 종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뭐 했습니까? 줬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영원이라는 삶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죄인에게 뭐 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뭐 해준 거예요?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종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어진 은혜예요. 예. 십자가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모니카를 잘 분다. 그 달란트다. 여러분,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가볍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볍다? 아니면 그 깊은 이야기보다는 조금 깨달았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의미로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달란트 비유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3번째 말씀을 드리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 또 다른 달란트는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는 삶이다. 자, 여러분 이제 5달란트 받은 자, 그죠? 달란트 받은 자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거예요. 전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뭐가 안 됐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과 그다음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를 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고 본래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남기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거의 그 법칙입니다. 법칙. 왜냐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삶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제부터는 내 삶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강하게 인식하고, 오늘 최권진 선생님이 오늘 시골 가시냐고 안 왔는데, 못 오셨는데, 예.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음이 이렇게 인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삶은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 즉 대신 살아주는 삶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물이에요. 예, 5달란트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 거기에다가 5달란트를 더 줬다고 하는 것은 삶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달란트가 됐습니까? 10달란트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10달란트도 종의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주인에게 뭐 했습니까?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회개하리라. 예,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전에도 다 그렇게 살았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내 삶이 전부 다 누구의 삶이에요? 내 삶이 아니고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주는 삶이에요. 그런데 저 자신을 보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신 사는 삶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삶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는 삶이라면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5달란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라면 5달란트 추가로 받은 5달란트가 하나님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론이 틀리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긴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일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세요? 내가 일부러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래. 그것도 하나님께 맡긴데도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내가 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바로 차가 이렇게 탁 제 앞을 탁 추월하면은 바로 그냥 진짜 이게 그거는 하나님의 삶이 아니네요.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에 가다가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치료해주고 고쳐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 애 잘못했다고 애를 너는 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냐고 애를 똑바로 서! 그럽니까? 아니죠. 부모는 돌봐주고. 우리 손자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우리 손자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끝나면은 집에 안 가고 꼭 놀이터를 들러요. 그 놀이터에서 아주 지치도록 놀아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라서 그런지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가다가 어떻게 턱 넘어져요. 그럼 제가 안 일으켜요. 너 일어나라. 저하고 놀 때는 빠딱 일어나요. 근데 보니까 제가 관찰을 했어요. 지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지 엄마는 저보다 잘 봐주더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때도 손을 붙들어주고 그래. 그건 저는 안 붙들어줘요. 그러니까 얘가 기어서 올라가요. 손에 때도 붙이고 그러지 않아서 그걸 놔둬요.
그리고 미끄럼 탈 때는 또 저기서 혹시 뒹굴어질까봐 밑에서 이렇게 이제 안전을 해서는 기다리고 있고. 근데 지 엄마는 올라갔다도 성부 떨어지고 막 넘어지면은 일으켜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 엄마 있을 때 넘어지면 잘 안 일어나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저 있을 때는 일어나 착하지 그렇게 해요.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엄마가 책임지는 거예요. 엄마가 책임져요. 그러다가 혹시 깨질까봐 얼마나 신경 쓰고. 그럴 때로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아직 미숙하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그 안전을 이 할아버지가 책임지고 있어요. 걔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저는 저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보고, 그러나 함부로 막지 않아요. 지금 가는 걸 그대로 놔둡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그렇게 굳게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실수 있어요. 이 실수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뭔가 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내가 가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내가 실수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욕을 보일 텐데.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그래서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 같이 때로는 우리 손자처럼 잘하는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어디가 좀 잘못돼서 잘 못 자라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10,000명에 1명 정도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의 부모를 보면 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버립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이 더듬고 때로는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입니다. 그래서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반드시 주인이 5달란트를 더 가게끔 해주는 것이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 여러분, 그렇게 5달란트의 삶, 즉 내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성서적으로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삶이요? 청지기의 삶이다. 여러분, 청지기는 내가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그걸 돌봐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 되지만, 그것은 그 깊은 내면에서는 누가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삶을 살아주는 것을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조사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심판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너의 삶이 주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삶이, 그것이 회개하고 하는 조사심판의 삶이에요. 그 삶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리고 온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뭐하리라?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심판은 누가 갚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갚는 것을 조사심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든 우주에게 공포하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조사심판의 개념은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멸망이야. 그래 너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래도 그 착하고 충성되지 않는 구원을 받 이렇게 그러한 것을 가리는 것이 그건 겉으로 표현되기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조사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께서 그동안의 삶을 갚아주는 것이 내가 갚는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받는 것을 갚아주는 것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갚으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재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재능이에요. 그래서 그 재능이라는 그 단어가 나는 빚졌어. 그래서 내가 빚을 갚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빚진 자, 빚쟁이의 그런 의미로의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 갚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갚으리라는 의미가 재능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재능은 빚진다, 갚는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것이 회개 아니라 다른 말로는 조사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사심판의 개념과 그걸 확실하게 알았죠, 그렇죠? 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저희가 받은 원금과 남긴 이익금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렸다.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이것이 조사심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저희는 자신이 세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세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그것이 조사심판,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달란트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믿는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 믿는 백성의 삶이 혹은 교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5달란트의 삶이 더 추가되는 5달란트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이며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나타난 것만 바라보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줬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나타나기 전에는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양자와 제사들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15달란트를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어떤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100%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로, 집사로, 봉사자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보세요. 이걸 거꾸로 즉 나는 성전 봉사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성전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올바른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깨달은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대신 사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혹은 교사로, 선지자로, 목사로, 집사로, 봉사자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사로 사는 삶, 선지자로 사는 삶, 목사로 사는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전 목사하면서 이거 그렇게 알긴 알았지만 정말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저도 이번에 이걸 연구하면서 더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도 목사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깊이 생각했구나.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더 달란트 받은 자는 이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그것이 달란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살 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어요. 결과는 자동적으로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직장 생활로서 의사로, 변호사로, 간호사로, 때로는 요양보호사로, 카페 운영자로, 또 운수업으로 등등등등으로 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달란트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달란트로 얘기하고 이러한 것들을 재능으로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요양보호사와 뭐 이런 것을 집사 열심히 봉사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이만큼 봉사했지만 후년에는 조금 더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는 풍성하게 내가 하나님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과거에는 생각했던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재능과 달란트의 비유는 그것이라기보다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아니스트로, 바이올리스트로, 아티스트로도 봉사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부분보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표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올바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5달란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1달란트 가진 자가 문제였어요. 예. 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죠?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고리대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 않은 데서 그 고리대업자로 해가지고 뭘 얻었어요? 불로소득을 얻었습니다. 예. 주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인은 나에게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또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예요.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 그렇죠? 네.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축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면 아주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장 현명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현명한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인간적인 삶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본 삶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 자신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알고 넘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어요. 가장 안전한 것. 여러분 땅에 묻어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에 대하여 오해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에요. 네.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 땅에 묻어도 내 노력만큼만 나는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자아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리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지난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적다라는 것은 가볍다, 짧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뭔 얘기한가 하면요, 한 일이 없다라는 거, 전혀 한 일이 없다.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일을 조금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자는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인정하는 것.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입니다. 그런 자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가 그런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그냥, 이제는 하나님 고백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저는 갈 뿐입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대신 살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라고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것은 적음의 반대예요. 그죠? 수많은 분량과 무게, 강도, 감정, 시간이 많은 것, 넓고 강렬한 것을 의미해요. 많다라고 하는 그 플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보상이에요. 현세적 보상도 있지만 미래적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므로 더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한 달란트를 가진 자의 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진 것도 빼앗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교사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에게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삶에 있었던 10달란트 모두 다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이 뭘까요? 더 큰 것. 영원한 생명.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러니까 달란트, 15달란트에서 또 5달란트의 삶을 살 때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육적인 삶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때로는 우리가 아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큰 것으로 영원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지금도 잘생겼지만 더 잘생긴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이쁜 모습으로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는요, 하늘에서 무슨 직분으로? 왕의 직분으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왕의 직분을 얻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복천년 동안의 왕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그것도 주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의 복천년의 얘기입니다. 저 양반이 왜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믿는 실수도 없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실수가 없어요. 실수도 없고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 도덕적으로 착할 것 같은데 왜 하늘에 안 왔을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에 못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뭐예요? 가진 것도 주겠다는 얘기. 한 달러 가진 것도 빼앗아서 주겠다는 얘기. 그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에 떨어지겠다라고, 구원을 못 받겠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 표현이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나왔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막 이를 갈거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구원을 못 받는 상태를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0년 동안에 하늘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제사장 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모든 악인들이 다시 이제 부활해서,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대치하기 위하여 모일 때, 그때 영원한 유황불로 뭐 하는 거세요? 사르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진 것도 빼앗기겠다. 왜 이렇게 가혹할까? 그것은 정말 안전하게 보관했을 뿐인데, 그런데 왜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일까? 이 바깥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종말적인 영원한 징벌의 상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달란트에 왜 울며 이를 갈까? 그것은 물질적인 이해보다는 영적인 세계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의 회개감, 그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라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성량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이켜봤을 때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나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 싸우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장 꽉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걸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한 달란트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란트의 비유처럼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37장 28절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스마엘 사람에게 누가 팔렸어요? 요셉이 팔렸어요. 그럼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자,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종입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대도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주인으로서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걸어야 돼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사실은 우리의 죄의 종이었죠. 예,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요셉의 삶은 무슨 삶이 됐어요? 종의 삶이 됐어요. 종의 삶이 됐습니다. 요셉은 종의 삶을 살았다. 애굽에 팔려가지고 누구 집에 팔려갔습니까? 처음에 장사꾼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그 다음부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뭐에 팔려갔습니까? 예, 끈에 묶여가지고 그 아라비아 상인들하고 이스마엘 상인들하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제대로 물도 먹지 못하고 떼약 끝에 그저 겨우 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 애굽으로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하는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요, 팔려가는 요셉이에요. 종들이 요셉만 아니고 쭉 팔려가요. 사막입니다. 낙타도 있고 낙타를 탄 거 아니라 낙타가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들을 묶어서 쫙 가요. 그 요셉이 어디인지 몰라요. 종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저쪽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태양이 비칩니다. 쨍쨍 태양이 비치는데요. 낙타는 그림자가 무슨 그림일까요? 그림자일까요? 낙타 그림자. 또 말은 말 그림자. 낙타를 탄 사람은 낙타를 탄 그림자. 그 다음에 종들은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의 그림자. 다 그림자가 보이는데 저 끝에 그림자가 다른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림자를 보고 요셉을 알았는데 요셉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퀴즈. 이거 알아맞히는 분은 제가 그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주고 싶은데 최정호 사모님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그림자는 무슨 그림자였을까요? 제가 답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저 뒤에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그림자는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게 저는 그걸 인정해요. 요셉의 그림자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못 그렸는데 제가 혼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요셉이 끌려가는데 누구도 같이 끌려갔어요? 예수님도 끌려갔습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은 20에 팔려서 끌려가셨어요. 은 20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요셉의 모습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진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뭘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은, 종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종의 삶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삶이었어요? 누구의 삶이었어요? 네, 여호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수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에게 미친지라. 비록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삶을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은 종의 삶이 아니고 누구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은 비록 그 종의 삶이었지만은 5달란트를 받은 그 삶은 주인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주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남길 수 있어요. 장사도 안 해보고 장사할 필요도 없는 종이 어떻게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또 5달란트 남기겠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것을 그대로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의 삶이었지만은 그의 삶, 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임하였느니라.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의 삶이 범사에 여호와께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여호와 함께 사는 삶이 평탄한 것 같이만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잘 알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왜 쫓겨났는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아직까지 누구의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강도. 사탄의 힘이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다니엘서 배우죠. 다니엘서 1260년 동안에 사단은 당신의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말살 정책을 피고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말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요셉을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괴계에 넘어져서 더 깊은 감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종신형입니다.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빠지면 거기서 그냥 죽음이에요. 네, 그런 감옥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와 관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왕의 신복이었어요. 신복.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사람들은 죽이든지 종신형이에요. 거기서 잘못됐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대로 산다고 살지만, 우리의 삶이 5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망한 삶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보기에 그런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는 그런 삶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인간들 보기에는
인간의 보기에는 요셉은 지울 수 없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에요. 인간의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뭡니까?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아니 영광으로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그렇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한 부분이 그 2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것이죠.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도 인간인데 내가 아무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요셉도 끈앞풀이라도 좀 붙으려고, 그 꿈 해석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자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나가면 내가 이렇게 일만 저만 해가지고 나 이렇게 불쌍하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좀 바로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요셉도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자에게 가서 당장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없었고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세월이 2년이나 세월을 흘렀어요. 그 2년 동안에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수에서, 그 안에서 간수장은 그 손에 맞게 모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거 왜 이래요? 본 사람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비록 내가 삶이 완전히 인간의 보기에 찌그러진 삶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 삶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다 이 땅에서 다 없어지고, 정말 누구말 맞다가 노숙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 삶은 범사에 형통한 삶이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아시겠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지만요, 사실은 요셉은요, 저 깊은 감옥에 있을 때서부터 총리의 역할을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총리의 삶으로서 뭐 했은 것입니까? 훈련시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보디발 장군 집을 집사로서, 그게 청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청직의 삶이에요. 집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정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내 일처럼, 내 집처럼 삶을 살았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삶인데, 그게 하나님의 삶인데 거짓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충성된 삶을 살았어. 그게 청직입니다. 그때서부터 이미 요셉은 총리의 자격을 갖추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총리를 하시기 위해 그를 뭐 했습니까?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마지막 그의 삶 속에서, 저 깊은 바닥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거기서 깊이 배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네가 이 정도면 총리의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를 끄집어냈습니다. 저 깊은 삶을 살았을 때 그는 햇빛도 못 보고 수염은 덥수룩하고요, 머리는 산만해서 2년 동안 머리를 깎지 못해가지고 머리는 부시시하고, 그러나 그 눈만큼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 거예요. 눈만큼은 빛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머리도 하얗고, 눈은 안 보여서 침침하고요, 걸음걸이는 어설프고, 죄송하지만 저도 자꾸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자꾸 막 조금 전에 내가 뭘 했는지도 벌써부터 그래요. 이게 정말 환장하겠어요?
방금 내가 키를 손에 들고 키를 찾아요. 그런데 난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왜 이럴까? 키를 꼽아놓고 키가 어디 있지? 자꾸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은 이해가, 오늘 따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환영합니다. 예. 우리 젊은 사람은 저도 안 그랬었는데요. 왜 저럴까 했는데, 그 나이 되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삶이 그럴 삶이었어요. 예? 먹어도 맛도 없고, 이제는 아니라, 지금 앞부터 나이가 먹으면요, 맛있는 것도 없대요. 예. 맛있는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삶이 덥수룩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에 향한 눈빛만큼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걸음걸이가 어설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눈빛만큼은 반짝반짝거려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가 요셉을 불렀어요. 이리 와. 바로가 요셉을 단장합니다. 수염 깎고요. 그날은 수염 안 길러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수염을 다 그래가지고 또 수염이 또 이 구렛나루를 갖다가 이렇게 꼬부리에 참 얄미울게. 그 다음에 수염도 덥스룩하게 길르고 그 랍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기 로마 사람들은 수염 안 해요. 로마 사람들은 수염을 딱 깎습니다. 깨끗하게 깎아요. 그에 따라서 요셉은 덥스룩한 수염을 딱 깎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금팔찌를 끼우고요. 옷을 갈아입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런 우리의 덥석한 모습이 뭐한 것이에요? 다 변화되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감옥에 있을 때는 60살 정도 보였는데 단정하고 딱 나타났던 모습이 30살, 그때 나이 30살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이쁘고 정말 거기에다 하나님의 은혜까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지혜가 철철 흐르고 그 요셉만 바라봐도 지혜가 뚝뚝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우리가 총리가 아니고요, 왕 노릇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총리가 돼서 요셉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그때 나온 겁니다. 요셉은 딱 가자마자 온 돌을 갖다가 다 순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풍년이 있을 텐데 양식을 모아야 되겠다고 그거 다 순회했어요. 그리고는 남들은 그저 흥청망청 그저 막 놀고 먹을 때 요셉은 다 곡식을 걷어들였어요.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마다 가득 채워가지고 10년이 아니라 70년 먹을 양식을 다 저장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의 사랑하는 부모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의 삶이에요. 네, 그것이 달란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의 삶이고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을 이끌고